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피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약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과 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 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며 몸부림치며 또한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제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시간, 말씀이 이해되는 시간, 말씀 앞에 나를 아버지 하나 엎드리게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문이나 뉴스 등을 보면 종종 당황스럽고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왜 알만한 사람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했습니다. 고원 등과 같은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후원금을 착복하거나 또는 원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폭행을 했다는 기사를 접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신뢰와 존경을 그렇게 쉽게 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알면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들, 그래서는 안 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의 신뢰를 무참히 깨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방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복 주신 유다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알면 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하나님은 1절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을 4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뿌리를 말합니다. 바벨론 전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가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호칭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어쩌면 일제치하에서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던 우리 민족들이 자신을 향해 조선인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아마 그 느낌상 다를 겁니다.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일제치하에서 나라가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나라라는 의미보다 더 간절한 호칭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지파였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던 성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진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민족에서 특별히 구별된 이스라엘 중에 그들은 언약의 축복의 정통성을 가진 유다였고 또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신 자들, 하나님이 그들 중에 특별히 세운 자들,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호칭은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알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미 처음 일들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이루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은 목격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미리 알려주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늘 함께 하셨고,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또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고, 또한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제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하셨던 이유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하실 구원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여 오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이 만든 신상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한 거다, 이거 내가 할 것이다, 봐라 내가 했지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이 일을 설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 없는 민족입니다. 알 수밖에 없는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은혜를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들이 목의 쇠의 힘줄처럼 굳고 이마는 노처럼 늘 하나님을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알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일상처럼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냥 놓으셔야죠. 그냥 어떻게 그들이 되든 상관없이 그들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 그 포로된 곳에 그냥 놔두셔야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라 여기시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들은 바벨론에서 구원해봤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변함없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 겁니다.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경 쓰지 말아야 맞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은 상관없는 듯 그냥 그들을 방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은혜를 베풀어도 또다시 반역할 겁니다. 또다시 우상을 새겨 만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흩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이 이제부터 새 일을, 은비한 일을,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알려주셔서 이거 내가 한 거다,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 라고 은혜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치 귀가 열리지 않은 자처럼 모태부터 배역한 자로 태어난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자들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십니까? 아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런 줄 알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는 것일까요? 9절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랍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러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유다처럼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듯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향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삶을 살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알아도, 십자가를 알아도 여전히 범죄하고 무너지고 여전히 틈만 나면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의 상황들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민족들, 열방들 속에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일이여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 성도들 예배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